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39쪽에 있는 역대상 1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좀 긴 관계로 시간 절약 차원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1절로 5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설교 말씀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역대상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의를 가진 다윗과 그것을 악의로 해석한 한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까지 좀 긴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남쪽,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고요. 그곳에서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스는 사울 왕이 다윗의 장군 시절에 그를 질투하여 죽이고자 그를 몇 년간 쫓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음으로 양으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라고 했던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하스 왕에게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하여 조문사절을 암몬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 초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을 보낸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하스의 죽음을 애석해 해서 그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복속을 시키고 조공도 다 받고 있고 그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강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스로 인해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어서 나하스가 그의 부친 나하스에게 호의를 받았으니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문사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운은 그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의 암몬을 정탐하고 그것을 전복시키고자 첩자의 역할로 이 땅에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의복을 볼기의 중간까지, 그러니까 중동볼기라고 일컫는데요. 그 엉덩이 골이 드러나게까지 옷을 잘라서 그들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들에게 그 중간 지대인 여리고 정도까지만 와서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염이 다 자란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고요. 암몬은 이로 인해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의 노여움을 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냥 사과를 했으면 될 것을 아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 용병을 돈 주고 사왔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아람이랑 손을 잡고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요압 장군을 파견을 해서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두 나라를 모두 상대를 하게 했습니다. 아람과 암몬을 모두 상대를 하게 해서 그들을 대패를 시키게 되었고요. 암몬은 멸망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수도는 함락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멸망 지경에 이르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역대상 19장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윗은 선의를 가지고 조문사절을 파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이 선의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호의를 베풀고자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하신 언약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처음에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딸조차도 없었던, 그러니까 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딸조차도 없었던 시대에 어느 날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무별을 세어볼 수 있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셀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도록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잡아서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같은 것들도 잡았는데 그 새 종류는 쪼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양과 염소 같은 것들은 반으로 쪼개서 제단 위에다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의미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이 쪼갠 고기처럼 나도 쪼개져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는 아브라함 역시도 쪼갠 고기처럼 쪼개지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 체결식이 갖고 있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또 율례와 각종 규례들을 주신 후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체결식을 역시 또 시내산에서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제물은 소였는데 그 소의 피를 두 양푼에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양푼의 피는 제단에다 뿌리게 되었고요. 나머지 한 양푼의 피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의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에 뿌려진 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걸 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준행하지 않는다면 역시 백성들도 피를 쏟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 체결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은 단순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생명건 언약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비록 나하스와 약속하진 않았지만 그에게서 받은 그 호의로 말미암아서 그의 그 아들 한운 왕에게 그 호의를 베풀어서 그의 나라를 멸하지 않고자 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건은 사무엘하 10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바로 전장인 사무엘하 9장에서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사울의 이제 아들이 요나단인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느 날 한날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윗과 그 요나단은 굉장한 우정을 나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그 혈육 관계 이상의 굉장히 깊은 우정을 그들은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날 요나단 때문에 사울에게서부터 그 목숨을 구함받은 것도 몇 번 있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요나단의 가족을 지켜줄 것을, 그의 집안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왕권이 강화가 되었고 안정이 되었을 어느 날에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사울이 죽었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궁전에서 사울이 이제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블레셋 군대가 그 궁전까지 막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유모가 그냥 헐레벌떡 그 아이를 안고 도망을 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떨어져서 양발이 다 절름발이가 되고 마는데요.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손자가 한 사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손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전으로 들어왔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가 이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3가지를 약속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이 가졌던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비보셋, 장애인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항상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또 3번째는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그 시종이 있는데 굉장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자식들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는데 그 시바와 그의 재산과 가족 모두를 무비보셋의 시종으로서 이렇게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일평생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그러한 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우는 암몬 족속의 새로운 왕이 되었던 한운과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조문사절을 선의를 가지고 보냈는데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와서 나중에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띈 첩자의 어떤 역할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되어서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중동볼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치욕과 모욕은 없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목을 베면 뱄을지라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수염을 깎고 엉덩이의 골까지 볼기까지 다 드러내게 옷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것만큼의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조문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과 같은 그런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전쟁까지 하게 되었고 암몬을 전혀 칠 생각이 없었던 다윗이 그 수도도 함락시키고 거의 멸망의 직전까지 갔었지만 멸망까지는 시키지 않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던 그 단초를 제공했던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이후에 있었던 르호보암의 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어진 그 고역과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르호보암이 그가 돌아간 다음에 그 원로층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기가 같이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원로계층들은 그의 말을 들어주고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준 반면에 젊은 그 층들은 그들의 고역과 멍에를 더 무겁게 매기라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젊은 층의 말을 듣고 그가 여로보암과의 갈등과 그 또 분열을 통해서 나라가 결국은 두동강이가 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가 주는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현대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이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대통령이 그에게 선박을 좀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장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사장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사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금도 그러한 실력도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하면은 우리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크게 유명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자들 이것을 해보기나 했어라고 하는 말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땅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바다에서는 배를 짓는 것인데 우리가 땅에서 그 아파트를 수만 채를 지었고 수십만 채를 막 지었는데 그까지 바다에서 배 한 척 짓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우리는 지을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을 이끄는 그러한 그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굳건한지가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되는 것이고 원동력이 분명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고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그러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준행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즉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고, 우리는 그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속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을 망가뜨린 그런 역사였는데요. 망가뜨림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탄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에서 어느 일방이 혹은 쌍방이 그 마음에 상처되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싸움이 되고 가정이 결국은 깨지고 마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도 없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에 어느 판은 이쪽을 믿고 어느 판은 이쪽을 믿지 않고 둘로 나뉘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쓸모 있는 사람의 말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을 지킨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자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일 수는 없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조문사절에 대한 배려를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것은 그 모습을 모든 백성에게 공지하고 그들의 공분과 분노를 모아서 암몬을 치게 되면 암몬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부끄러움이 회복되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지대인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자란 후에 마음도 추스리고 몸도 다 추스러졌을 때 복귀할 것을 명령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것을 바로 우리는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배려는 곧 인격인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격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황금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먼저 그를 대접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 시간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대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그 조문사절에 대한 배려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격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리오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존귀한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호의를 받았던 것을 늘 잊지 않고 호의를 반드시 갚고자 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